오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같이 읽어요.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 없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말 속에 응답이 있다. 이란 제목으로 나의 말 속에 응답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 강태훈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목이 메었는데 지난 주일은 정말 주일 아침은 기적이었잖아요. 분명히 일교 예배에는 주일날 계속 비가 온다 그랬고 2주 전, 일주일 전에는 토요일 밤에 강풍과 함께 큰 비가 내린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지난 주일 아침 실제로 경주는 주일 오전까지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근데 딱 8시부터 그쳤대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토요일 밤에 주일 새벽에 다 내리게 해주시고 주일 아침에는 좋은 날씨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진행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출장 뷔페가 해운대에 있는데 거기서 경주까지 1시간 반이 걸리고 미리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비는 오는데 여러분 이게 참 다 말할 수 없지만 얼마나 근데 부산은 아침 7시에 비가 그쳤어요. 7시 반에 선발대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다시 8시부터 비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출발하는 9시는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날씨를 주셨는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도록 기도인데 120%. 제가 10시에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도바르 장로님이 미래를 교회가 얼마나 빡시게 기도를 했으면은 목사님 비가 그치고 이렇게 좋은 날씨가 출장 뷔페에 오신 집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기도하던 VF들이 함께 와가지고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저는 사실 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막연히 오면 참 좋겠는데 기도를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굉장히 쏘리한 마음이 있었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저희 근위도 세워주시고 기도 응답에 음식에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께 쏘리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을 졸이면서 준비한 준비위원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준비위원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이 사실을 왜 제가 다시 언급하고 나누느냐 하면은 말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고 겸손히 은혜만을 강구하는 기도의 강구를 기뻐하십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목회자의 말 한마디, 목자와 가장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전인격을 두고 맹시하신 구절이에요. 배경 아시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악평을 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자식들과 다 망했다. 그 말한 대로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가자. 그대로 됐어. 말이 중요해요. 말에는 색깔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는 삶을 파괴시키고, 쓰디쓴 말 한마디는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는 사랑의 불을 확 꺼버립니다. 특히 이 불신의 말이 미치는 영향은 치대해가지고 전체 공동체를 죽이고 어둡게 합니다. 반면에 은혜의 말 한마디는 삶을 윤택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는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복 받으세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 화면처럼요. 인정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칭찬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격려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캔 언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복의 언어, 윌 언어, 감사의 언어, 진실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예배당 정문에 저기 딱 있습니다. 저걸 한 번씩 읽고 앞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1점 본당에 다 있어요. 자, 믿음의 표현이 뭐죠? 믿음의 표현은 말이죠. 믿음의 표현은 기도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주 기도를 멈추는가? 기도를 하면서도 왜 응답하실까 않을까? 반신반의를 하는가? 많은 분이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자격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주할 고주할 아래지를 참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데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차피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우리의 무슨 공로나 무슨 자격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그렇고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기뻐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자격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과 울림과 삶의 열매로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모를 것 같아 이방인의 땅 두로 지역으로 가셨어요. 두로는 티레라 그래도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한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였나? 스가랴서 9장 3절에 보면은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 할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두로 지역이 얼마나 부자인지 티끌처럼 은이고 진흙에 자갈처럼 금이 쌓였다. 자, 이 지역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인데 북서쪽에 64km나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 레바논 지금의 티레 레바논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다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떤 집에 들어가셔요. 왜? 제자들과 좀 쉬려고. 그런데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풍요해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건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문제, 제 문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정말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분명히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았고 정상적인 대우도 못 받았을 거예요. 어머니 인생도 망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들어갑니다. 어린 딸이 그 검지오기만 키우는 어린 딸이 언제부턴가 눈이 부러지면서 눈동자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오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막 소리 지르고 상상할 수 없는
제 멋대로니까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로서 엄마로서 그 속 타는 애끓는 그 심정. 그냥 병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니고 정신이 이상에다가 귀신까지 들렸으니 뭐 유명하다는 정신과 다 찾아가도 소용없고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 부덕거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포기하든지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말은 반복해서 엎드린 걸 말해요.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출생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자부심 덩어리. 근데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래서 누군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어디 가도 쫓아가서 이 불쌍한 딸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만사를 제치고 달러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장에서 악한 귀신 들린 쫓아냈고 5장에 뭡니까? 그라사 땅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예요. 여인은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납다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딸을 귀신 쫓아내려고. 이것도 반복 시제입니다. 원어로 보면 계속 간청한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체면이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수없이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죽을 만큼 간절하게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딸 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잡아서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들이란 말은 선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개들이란 개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한 개 취급받은. 아니, 안 그래도 소외되고 외롭고 갈 데가 없고 희망 없는 이 모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른 읽으면 이해가 안 되시죠?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난 충격이에요, 이거. 예수님 같이 인자하신 분이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러 그 먼 길을 가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유대인들을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지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주시고 그 친척과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마치 우리 중에 전혀 안 믿는 집에 출생했지만 어떤 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15, 20년 지나고 나면은 가족들이 다 믿고 있고 한 3, 40년 지나고 나면은 친척들이 교회 다니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먼저 아직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다.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가 막 여기 달려와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러지 않았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방인 여자가 이런 복잡한 하나님의 경륜을 뭐 이해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개라고 하는 것이 참 영 마음에 찜찜하잖아요. 어떻게 개라고 할 수가 있나고. 여러분 헬라 말에는 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들개 큰 개를 말하는 개가 있고 집에서 키우는 이쁜 강아지를 모시는 개가 있거든요. 제가 조금 뉘앙스를 살리려고 다르게 말해 볼게요.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애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좀 다르게 들으시죠? 여기서는 그 얘기예요. 이 말을 여자가 딱 알아차리고는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딸이 나을 텐데요. 한마디만, 부스러기만, 빵 전체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뜯어주시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이유는 바로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이 여인의 절절한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 여자의 말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그랬습니다. 주님, Lord, Kyrios, 하나님, 주여, 나와 내 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전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마가복음에 주님이라는 것이 17번 나오는데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주로 인정하면서 고백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제자도 마가복음 8장에 주로 고백하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데 누가 고백했느냐? 이 두로 지방에 사는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무시한 이 이방 여인이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서민이라 그러고 율법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너희들,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비를 걸면서 진짜 나를 알아본 자가 없는데 너희가 무시하는 이 여인은 주님, 생사에 될 것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에 제가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이 자세예요. 아무도 예수님 보고 옳습니다 하는 자가 없었는데 네가 무슨 아들이냐? 참남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비난하는데 이 여인은 예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고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세,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진짜 무릎 꿇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있어야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귀신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극하시고 도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부스러기라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주셔도 좋아요. 10분의 1만 줘도 좋아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믿음이에요? 주님,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나는 그거라도 만족해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기대와 욕망이 너무나 큽니다. 왜?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는 큰 것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자세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주님, 주님 부스러기만이라도 주님 내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제 한이 낫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의 강구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끈기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라고.
끈질기게 기도하여야 응답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도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긴 했지만 처음엔 거절당했잖아요. 걔들에게 어떤 일이 옳지 않다 그럴 때 만일 여인이 알겠어요 하고 그만두었다면, 아니면 아니 누굴 개 취급하나? 그럼 개맛 좀 볼랍니까? 하면서 막 물어 뜯고 막 했다면은 자기 소원 이루지 못하고 자기 딸은 계속 귀신에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여인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간청했어요. 끈질기게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루었어요. 물론 딸에 대한 절절한 사랑 때문에 끈질기게 악착같이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그럴 때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쑥 하고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가로막는 이 방해 요소,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우리 교회도 이 다니엘이 있지만 다니엘, 뜻을 정한 다니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셔가지고 바벨론 제국과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까지 높이셨는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제 페르시아 정권이 됐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끈질기게 했습니다. 애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21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다니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져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너의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성후 하루 동안 21일 동안 나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카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줘서 이제 왔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페르시아 국왕의 이 천사장이 방해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지역과 그 당시에 어떤 도시를 지배하는 어떤 악한 영 두목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20일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 방해 요소가 극복이 되자마자 응답이 온 것입니다. 장애 요소가 딱 없어지면 응답이에요. 저도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장애 요소가 뭐일까? 자존심이에요.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여사는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걸려 넘어집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그 바쁜 와중에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응? 눈여겨보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주부도 한 장 안 주고, 우리 교회는 주부는 자기 가져가는 거예요. 또 본인이 헌신, 예배 시간 헌신 등록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무시해, 에이시장하고 그냥, 그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또 어떤 장애 요소를 극복했느냐?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여인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습니까? 상처 때문에 신앙도 피투성이에요. 그냥 상처는 안 받으면 되는데 상처를 주면 그렇게 잘 받아요. 아멘, 아멘 하고 상처 다 받아요. 말씀은 안 받고 상처 주면 아멘.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은 no thank you. 안 받아야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게 상처 줄 수 없다.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나의 어떤 인격이나 또 내 개인에 대해서 욕을 하면 못 견뎌요.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뭐냐면은 나를 무시하는 말,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하면 이성을 잃어요. 균형을 잃어요. 균형이 깨집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말인데도 이미 감정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죠.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러면은 딱 편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고 다음 안 듣습니다. 이 여자도 지금 그럴 말 하잖아요. 너는 개다. 근데 이 여자의 귀에는 이 말이 안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딸이 매일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도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참 비참한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녀의 말 속에 우리는 말씀하셨지만은 이 여인이 메시아를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여러분,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상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상대가 사람이니까 상대가 아내고 상대가 남편이고 상대가 이웃이니까 상처가 되지 하나님이라면 상처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우리가 자존심, 이 상처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우리도 잘 가다가도 여기에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안 가? 지금까지만 해도 교회 가려고 세수하고 다 준비해놓고 말 몇 마디에 걸려 넘어가지. 당신 혼자 가나 안 가? 그래서 다 넘어져요. 그게 머리 중요해요. 꼭 참고 오세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오세요. 경주에 믿음으로 가니까 비가 그치잖아요. 내 감정하고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나면 속이 풀려요. 그럼 말씀께서 성령께서 내 감정을 컨트롤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가 임해요. 이미 상처받았던 자체가 그거 사실 믿음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육체가 죄성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을 일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받지만은 그럴 때마다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시선 고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뭐를 줘도 아니 안 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이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29절이에요. 29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부터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그 말 속에 내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갈 능력이 있었다. 귀신아 나가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부스러기도 좋으니 주님 그렇게 말한 그 말 속에 이미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꼭 귀신을 쫓을 때 막 만나서 나가라 이러지 않아도 돼요. 멀리 있어도
정말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나가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말하니 말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 속에. 이 놀라운 믿음의 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발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 말대로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생각이 들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입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믿습니다, 믿으며 말을 하셔야 돼요. 말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우리 입에 우리 가슴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이상한 말,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의심의 말, 진짜 이제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막 속에서 막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나도 모르게 아이 죽겠네. 그치면 안 돼요. 죽게 있네 이래야 돼요. 아이 죽겠다 그러니까 죽게 있다 그래야 돼요. 아이고까지 하면 안 돼요. 아이고 to the Lord, 주님께로 그냥 나오셔야 돼요. 생명의 말로 바꾸셔야 돼요. 평화의 말을 하면은 평화가 임하고 분노가 풀리고요. 화해의 말을 하면 화해가 옵니다. 점점 나쁜 말을 하면 점점 더 화가 돋궈지고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점점 더 오고요. 이런 간단한 진리를 왜 우리가 놓치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의미 없이 허공치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고 가슴이 촉촉해지고 제가 기도 몇 마디 안 했는데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막 믿음이 생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가 몇 마디 할 수도 없이 그냥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인 말은 오늘 이후로 일생 동안 하지 마세요. 비평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 그러려면은 이 보는 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사람의 눈이란 게 참 이상해가지고요. 자꾸 사람의 부족한 거, 못난 거, 맨날 그거. 어떤 분은 굉장히 내가 예민하고 지성적이다. 막 자기는 남 못 보는 것 막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런 눈은 파서 버리세요. 그런 눈 뭐가 필요해? 그런 눈.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잘 압니다. 사람은 비판받는 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해요. 부인도 남편에게 격려받기를 원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격려받기를 원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격려받기를 원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격려받기를 원하고 목자도 목장 식구에게 격려받기를 원하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격려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말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데 자격이 필요 없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 청할 자격도 없고 청한 대로 들어줄 거라 기대할 수도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구체적으로 거절까지 하셨지만은 이 여인이 자기 손을 이룬 이유가 뭐냐? 자격 없는 이방인 여자도 응답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응답 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이방 여자도 응답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응답 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거 자기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왜 사소한 것 안 주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그랬죠. 생명의 삶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확신이 안 되는 분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바로 2층에 예수님들 모임에 오셔요. 제가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이방 여인도 주님, 내 인생과 딸의 주님이시여,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응답 받은 이유입니다. 이방 여인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소원을 이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소원 안 들어주시겠느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근거도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에 있지 않고 구목사도 기도 응답 받는 근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응답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선하심 때문에 응답 받는 것이지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도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응답을 왜 안 받겠느냐, 이런 깡을 가지시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하면은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간청할 때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자존심을 제거하고 상처를 제거하고 오직 주님 저는 개가 돼도 괜찮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떨 때 잠잠하시고 거절하시는 것 같으면은 그런 인상을 내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주기를 원치 않으시다든지 능력이 없어서가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 요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열심히 기도하고 끈기 기도해서 그 장애 요소를 극복하시고 말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부끄럽고 참 절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는 믿음,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끈기 있는 기도로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우리는 무슨 자기기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강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고 이를 위해 끈질기게 더 많은 기도, 더 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아니 우리 가정에만 해도 아픈 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없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만이 해답이신데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자존심과 상처를 내려놓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구주왕 되신 주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에 말하는 그 속에 응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시고 응답하고 기뻐하는 모습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